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죠.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면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또는 소원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안 되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또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쁘게 살아가죠. 근본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살면은 그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병을 들고 살아가는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한 셈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럼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근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본질, 본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것,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 다음에 영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아니 세 번, 네 번 하다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참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 참 복음이란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 백성이 필요로 하는 꼭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쁨의 소식, 복음의 내용 중요하죠.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라,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회개의 의미가 뭔가? 회개는 뜻이 뭐냐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쳤던 복음은 회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다, 회개는 뭔가? 뒤에 먹은 마음을 버린다는 거죠. 뒤에 먹은 마음을 버린다.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뒤에 먹은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뒤에 먹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앞에 먹었던 생각을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뒤에 생각했던 마음 먹었던 것을 가진다는 뜻에서 유래한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뒤에 먹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서 유래해서 바로 만들어진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죠.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 바꾸는 거, 생각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전 인격을 정반대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반대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서 유래한 말로서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이죠. 죄악의 길, 파멸의 길, 지옥 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오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죠. 죄악에서 돌아서라, 나에게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거죠. 내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질 않는가? 회개하는 소식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왜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진짜 복음 싫어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복음을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를 좋아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보면 대체로 안 커요. 아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복음 싫어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에 그 소리를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아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회개하라고 하면 거부해요.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싫어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좋아하는 거죠. 복을 받아라, 문제 해결하라, 소원 성취되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라고 하면 좋아할 텐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도 70일 전도대도 한결같이 먼저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기 전에 복 받아라, 잘 되어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아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회개란 단어 속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죠. 죄인이 죄의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참 이거 문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갔던 남아메리카 공화국 가서 집회했던 장소들이죠. 가는 데마다 마찬가지. 제가 갔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회개를 몰라요. 죄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가면 주로 목회자들 세미나 하니까 이 얘기해도 몰라요. 평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죄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회개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읍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오롭게 됩시다. 칭의를 받자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서 싫어하는 거죠. 피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이죠.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 피 앞에 나타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 받는 길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르게 되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살아야 하겠다는, 진짜 천국 가야 되겠다는 예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거 옳은 게 아니죠. 쉽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대구까지 걸어서 갔다 오면은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저는 가겠어요. 서울까지라도 갔다 올 것 같아요. 걸어서 대구까지 갔다 오면은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가지. 천국이 물론 믿어져야 되겠죠. 그럼 왜 회개를 안 하는가? 살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영이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자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알면 회개하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회개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지옥 가서요 일주일 사는 것만 생각하면 회개하죠. 지옥 가서 하루 사는 것만, 그 고통만 생각해도 회개하면 쉽지 회개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개 좋아해요? 대답 안 하시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한 사람도 일도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값은 사망,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지옥이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을 때 오는 유익이죠. 그 유익이 얼마나 큰데, 엄청난 건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죠.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건 칭의라고 그러죠. 로마서에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과 교제교통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고 체험된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죠. 주님과 교제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했을 때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마귀에게 소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죠. 마귀의 종, 세상 종, 죄의 종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이 복인데 이걸 몰라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피공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한번 물어봐. 여러분 죄인 맞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에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목해야 됩니다.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 의해서 의롭지 못한 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백하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에 했던 일, 잘못했던 일을 입술로 반복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공로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채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다면 예수의 피공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요, 가슴을 치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죠.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세례 받아라. 성령 선물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온몸을 씻어야 하는 목욕, 일생에 한 번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손발을 씻어야 하는 회개는 때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죠. 그게. 그럼 진정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교인들이 성도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0절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는 죄짓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죄가 뭔지 알 수밖에 없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사람을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가능해요? 죄인 줄 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원수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충성하려고 하죠.
충성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안단 말입니다. 대충 실실 신앙생활하는 거 때려치우지요. 그거 당장.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에게 죄 사함을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해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느니라.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심령 천국을 가진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동격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신의 성령의 주의 영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요? 집에 모셔두고 오셔서요? 바빠가지고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날아가는데 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짜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밖에서요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 그때 그 사람이죠. 건물도 그 모습이죠. 예배 순서도 똑같죠.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지.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넘치며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을 가진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 한 통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샘을 가진 자요 근본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거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처녀충하게 연애해서 사랑하면요 환경이 나빠도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뜯어먹는데 앉아서도 행복한 거예요. 경험 있죠? 아니요? 이 불화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앉아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마음문 두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여 마음문 두드리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문 열고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 때, 환영할 때 들어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오지 말라 그래도 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강제로 들어오는 거죠.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모시고 존중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는가? 앞에 그거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앞에는 왜 싫어하는가?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죄값의 결과, 죄의 사선, 사망,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요 지옥을 체험했던 청년들이 꽤 많아요. 학생들 많은데 지옥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질질 떨어요. 들들 떨면서 말을 못해요. 그 1초가 멀다고 악악 소리가 나는 그 지옥을 알아. 알면은 회개 안 하겠어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하자 그러면은 너나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면 회개합니다. 정말 마음이 찔려서 가슴 찢어지던 아픔 속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믿어지면 회개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이게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분노한다. 죄인이 죄짓고 악한 행동하면 분노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은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활살을 시에 딱 물려 당기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보고 향하게 했습니까? 의인을 향하여 했습니까? 죄인을 향해 했습니까? 죄인을 향해 있는 거죠. 칼을 갈고 있던 가심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화살도 보통 화살이 끝에 불 달린 거, 사극 보면은 막 전쟁할 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불화살이라는 거죠. 불화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죠? 믿어져요? 듣고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는데 아주 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인데 그 제물에 섞어서 드렸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일러준 게 몇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일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그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믿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진실로 와닿는데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죄 지은 사람 두 사람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우리도 하자.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무슨 변동이 일어난 거죠. 어디 돈 쓸 일이 있었는지 욕심이 생겼는지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놓은 거죠. 감춰놓은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요 이미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왜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냐는 거죠. 참 안타깝시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감추고 속이면 속는 줄 알았어요. 사람과 같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죠. 다시 또 말씀합니다.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건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죠. 너 그 마음에 담아놓은 거, 마음에 두었는 거 버려. 처음에 생각 갖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 가져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두었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 두었으면 버려야 돼. 불순종할 생각 두었으면 버려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아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핑계대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어쨌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 속이면 속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당하는 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약속한 거 맞죠? 부부가 약속했죠? 그거 파기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한 거죠. 시편 50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옳게 안 드리는 것,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은 나를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한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 말씀 무시하고 그분과 약속한 것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슬픈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막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오죠. 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아내도 똑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어떻게 함께 꾀를 피우고 세상 꾀가지고 세상 지혜가지고 합작을 해서 주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어리석지. 여러분 혹 하나님 속이려고 덤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파기시키고 안 들어와요.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부자는 죽고 지옥 갔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부자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지가 집 앞에 살아도 버려둔 거요. 거지가 집 앞에요 헌대를 막 내놓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도 그냥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옥 갔거든요. 왜 지옥 갔겠어요? 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옥 갔겠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간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답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 그는 왜 지옥 갔을까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치가 죄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겠다는 거죠. 사치한 것만큼 지옥에서 고통으로 갚아주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한 무작위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임금들이 입던 옷들이죠. 고운 옷은요 무게가 금의 2배의 가격이 나가는 거죠. 같이 1kg, 1kg 같으면 고운 옷이 금값보다 2배 나가는 거죠. 어떤 옷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가의 옷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쾌락을 즐긴 거죠. 부자는 사치하면서 살았죠.
죄인 줄 몰랐어요. 아니 내가 선다고? 아니요. 우리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너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라고 사치하라고 준 것 아니다 말입니다. 이 부자는 사치를 몰랐던, 사치가 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는 그 헌들을 핥다는 보고도 가만히 쓴 거죠. 성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았던 거죠. 하루 잔치하는 돈만 하면은 얼마든지 몇 달을 살릴 수도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자는 몰랐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됐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 너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너 좋아하고 싶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것 했다는 거죠.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육이 좋아하는 자기 정신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했다는 거죠. 하기가 그렇게 산 건 맞죠? 육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했죠. 그대로 살았죠. 이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범사에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일부가 아니고 다 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이 부자는 그런 죄들을 몰랐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께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죠. 이야기합니다. 그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29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할 필요 없다.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믿을 겁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말씀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면 유대인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알아본 사람이죠.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믿지 않았던 거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안 들었던 거죠.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들어야지. 안 듣고요. 주여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날마다 보고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했는데 뭐 한 번 봐가 뭐 하려고? 목사 말 듣는 게 낫지. 목사 인간적인 말 말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맞으면 아멘 하이소. 아멘이 그렇게 인식하는. 아니 뭘 성경대로 가야지 뭘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 번만 보면 내가 한 번 아니라 10번 봐도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직통 계시를 좋아한다. 다 거둬들이시고 전해지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다른 것 다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자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회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거든요. 부자는 회개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가서 보험전하면 듣고 회개할 텐데 보내달라는 거죠. 30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다섯 형제가 뭐 한다고요? 회개하리다. 왜 자기는 안 했나? 자기 형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본인은 왜 회개를 안 했냐?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회개할 게 없어요.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 거죠. 회개합시다. 그러면 무슨 회개할 게 그리 많은가? 회개하자고 그러면은 무슨 죄를 모르도록 지었는 모이다. 회개할 게 왜 그렇게 많냐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봐. 죄가 죄로 다 드러나는 거죠. 빛대신 주님 앞에 서보세요. 철하고 정말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날 텐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고 본인은 회개 안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회개를 알고도 회개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알고도 안 한 거죠. 왜 안 했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새벽에도 30분씩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수요일도 성경 말씀,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오직 성경,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부자는 이것을 보면 회개를 알고도 자신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었으니 죄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덤볐어요. 거부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기준에서 의가 충만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자기 생각이지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자기 기준에서 흠 없는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 먼저 생각을 싹 버리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설때면 똥고집 갖다 버려야, 왕광고집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죄성에서 만들어진 생각들이죠. 육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발을 씻고 손발을 씻어야 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노소사이처럼 농담으로 들려집니까?
회개를 안 한다면 죄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뜯어고쳐 갖다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회개 없는 천국 없어요. 성경 어디로 봐도 없어요. 그저 자기 기준에는 이만하면 됐대.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 자기 생각이지. 오늘날 요 주의 종들은 본인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많이 없대요. 전부 자기 기준에 사니까. 주의 종 맞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종이 돼야지. 우리 예수님이 내 종 맞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종이 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자기 생각에서 적당하게 하고는 다 한 것처럼 착각하죠. 저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 안에 예수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예수 피도 없고 천국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볼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 안 속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그러겠어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진리가 있어야지. 천국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요, 예배 드릴 때 같은 환경 속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가진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주님 은혜 안에 신앙의 진보가 성숙이 있고요, 하늘의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손 꼭 믿음의 손 잡고요, 천국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가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지금도 신나게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 감당하시라 채찍 맞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죄 없이 안 받게 하시고 어렵다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 가지게 하사 예수의 보혈의 피가 파도치고 강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자유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남은 이보다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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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내 영혼의 뜰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